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처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봉독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히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자식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내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합시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는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6째 달이라는 것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의 차이가 6개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27절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혼이란 이제 약혼과 같은 의미인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와 그녀에게 이른 천사 가브리엘 사이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처음으로 전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씀에서 이 헬라어 성경은 평안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쁨. 이러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병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 삶에 뭐가 넘쳐야 합니까? 기쁨이 넘쳐야 돼요. 경원이. 삶의 기쁨이 있어? 기뻐? 세모? 언제 안 기뻐? 응? 혼날 때?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이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 볼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요번 1장 28절에서 자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한데 어떻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면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죠. 기쁘다가 또 과장님이 혼내면은 안 기뻐지기도 하고 세모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동의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너와 삶에 함께 하시지?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다른 것이 없어도 다른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뭐를 기뻐합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인데. 김원희 집사님, 왜 기뻐하지 못해요? 집사님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요? 항상 동그라미 세모? 김현 집사님 항상 기뻐요? 세모? 동그라미. 우리 이상호 형집이 항상 기쁘십니까? 또 왜 안 기쁠까요? 왜 골이 아프세요? 뭐 때문에? 최근에 가장 골 아픈 게 뭡니까? 그걸 말씀하시지 가서 신방을 하지요. 애들? 마누라? 응? 애들이야. 애들? 애들은 어떡하겠어요. 지들도 애들을 낳아봐야 부모 심정을 알지.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 아니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자 한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 기쁨입니다. 근데 이런 인사가 당시의 사람들, 특히 여러분, 이 마리아가 몇 살쯤 되었느냐? 이 알마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한 16세 전후의 아이라고 합니다. 16세.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살이에요? 몇 학년? 중3 정도, 중3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16세의 소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9절을 보시면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각했다, 놀라서 생각했다, 어찌함인고 생각,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리아가 어떤 기분일까? 경원아. 갑자기 천사가 너의 삶에 등장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왜 이런 말 하지? 그 다음에 저기가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1장 30절에 보면은 무서워 말라라는 걸 볼 때에 마리아가 이때 생각했다는 것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냥 왜 이러지? 이 정도일까요? 무서워 말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마리아의 감정은 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했다라는 데 사용된 단어가 이 디야라는 이 단어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로기조마이가 뭐냐는 말이죠. 계산한다는 게 계산한다. 그래서 이 디달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인들은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회개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감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아주 꼼꼼히 이성적으로 앞뒤를 따져서 사례 분별을 해서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말이 왜 이런 말이 내게 왔을까? 그냥 단순히 이게 뭐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숙고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구절의 공동 번역은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말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새 번역은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했다, 궁금하게 여겼다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뭘까?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아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크게 감사할 정도로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이걸 깊이 따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이 마리아가 16세 전의 소녀가 말이죠. 갑자기 천사가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그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도 말이죠. 하나님 몇 번 부르셨어요? 3번 불렀잖아요. 2번까지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엘리게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다던 사무엘도 말이죠. 이 순간에 이건 엘리가 불렀나? 라고 달려갈 정도인데, 이 마리아가 그냥 갑자기 등장해서 천사가 말한다면,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받아들였다면 무서워할 일이 없겠지만, 천사가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이런 마리아가 가볼에 전한 소식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과 연결한다면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 자들은 결코 그 삶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몰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왜 자꾸 언니를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고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응? 우리 이상훈 집께서는 아이들 때문에 좀 골이 아프신가 본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동영이, 유진이 이름 불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응?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일이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코 과장 앞에 가도 두려울 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 혼날 걸 두려워하지 마. 두렵지 않아요. 그래, 혼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기뻐하면 돼. 제가 비난할까봐 두려워요. 누굴 비난해? 과장님이나. 그런 건 하면 안 되지. 그들은 로우 레벨로 와도 우리는 어떻게 가? 하이 레벨로 가야지. 그다음 봅시다. 오늘 본문 1장 31절, 37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수타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하고 무수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경험만 했을 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여러분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오늘날도 이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데 당시 유대인의 율법인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정혼한 처녀가 능욕을 당했을 때에 그 위치에 따라서 성내냐 성밖이냐에 따라서 둘 다 죽이거나 혹은 남자만 죽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혼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뱄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마리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요한 사실이 남편될 요셉이 아니라 아내될 마리아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아비인 요셉에 속한 유다 지파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남편될 요셉에게 먼저 주어지든지 혹은 둘이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소식이 주어졌다면은 마리아가 홀로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뭡니까? 마리아에게만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요셉이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좀 그렇죠. 왜 뭐랄까요? 중요하고도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 소식을 왜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 와서 전해줄까? 왜 요셉과 함께 있을 때 주면은 요셉도 경험을 하면 더 마리아의 어떤 처사가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말이죠. 먼저 누구에게 주었었어요? 아비인 사가랴에게 먼저 말씀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를 통해 깨달은 사실이 뭘까요? 응?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요셉에게 먼저 말씀하시거나 둘이 있을 때 말씀하시면 좀 더 일 처리가 수월할 텐데 왜 이것을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실까? 영원아? 어? 뭐라고? 누굴 독차지? 하나님이. 마리아의 의지하고 위로하는. 요셉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위로로.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패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신다는 패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 하실 때도 있고 남편에게 먼저 말할 때도 있고 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삼손의 경우에는 먼저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삼손의 어미에게 먼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해. 그러므로 인간 이해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하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럴 수 있네 받아들이고 이런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요구되겠습니까? 김원희 집사님? 응? 뭐가 요구되겠어요? 김원희 집사님?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뭡니까? 그 앞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행하신 것이 내게 가장 그다음 뭘까? 좋은 것입니다. 난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내게 최적의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40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 구약성경 112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온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그걸 관계없이 청종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 말씀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든 그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뭐라고 말했어요? 다 빼앗겨도 그래도 나는 뭐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응? 분명 사실은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음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도 기도했지만 올해 이제 한 60이 되면서 저런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고집이 있죠. 근데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내 모습이 지금 가장 감사하고 만족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수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반문합니다. 마리아는 정엄만 했을 뿐이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한계와 경험의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히 인간스럽고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현재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경험 내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사는 누굽니까? 인간의 한계와 경험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한계와 경험치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지. 이렇게가 뭡니까? 자기의 한계와 경험치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걸 뛰어넘어서 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되묻는 마리아에 대한 천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35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철저히 자신의 그런 한계치와 경험 내에서 고백하는 마리아에게 주는 이 가브리엘의 말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네가 너의 경험과 너의 한계치 내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이 능력 너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한계치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마리아가 인간의 한계와 이런 경험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인간 한계를 벗어나서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례가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였던 친조 엘리사벳이 아들을 뵌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은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수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천사의 답변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우리의 삶이 말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시기 여기에 서 있는 목사가 지금 말이죠. 멀쩡히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 이 목사는 의학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사구체 여과율이 15 이하면은 신장 기능이 거의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 사구체 여과율은 15를 더 내려가서 5예요, 5. 거의 신장의 기능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 여러분 그 수치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 수치가 지금 이 사람한테는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믿는 나에게 있어서 그 수치는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어제도 신방 가서 닭볶음탕을 말이죠. 밥 2그릇과 맛있게 먹고 떡도 먹고 과일도 먹고 전혀 어떤 면에서 이제는 뭐 주의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내 몸을 위해서 주의한다는 하기보다는 그냥 좀 더 이렇게 싱겁게 먹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일 뿐인 것이고 이것이 내가 먹어서 내가 크게 어떻게 잘못되겠다는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말이죠. 인간의 한계치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충돌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37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거짓을 말씀하시거나 뜻을 변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면 더 이상 마리아가 말이죠. 인간의 한계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인간의 한계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한계가 맞부닥칠 때 뭐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한계 내에 살고 있어요. 한계 내에서. 조건 상황 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 내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하게 된 말이에요. 우리 그 상황을 초월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믿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우리가 다 해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너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앞뒷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한계를 초월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한계를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초월하셔야 돼. 응? 그거 뭐 붙잡고 있으면 해결돼요? 골치 아프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초월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호 형제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뭐 어떤 것 같아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안 사랑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응? 매 주일마다 발걸음을 예배로 인도하시는 것이 사랑하신 증거고요.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형제께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골치 아픈 것도 맡기고 애들도 맡기고 다 맡기십시오. 내가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나한테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애들 고집 피우면 그걸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1장 3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며 그 같은 능력이 자신을 덮었다는 가브리엘의 선언에 마리아는 뭐라 말합니까? 계속 자신의 형편과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마리아는 뭐라 말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남자는 뭐라 말할까요? 나는 주의 사내종이오니. 우리 다 같이 뭐라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종이란 뜻이 말이죠. 툴로스라는 것이 그냥 도구예요, 도구. 망치, 벤치, 프라이어, 드라이버 이런 도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도구의 역할은 뭡니까? 주인이 필요할 때 쓰고서는 그만인 거예요. 필요할 때 사용되는 것이 도구의 역할이잖아요. 내가 주의 종이온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존재이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속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를 향한 주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 뜻이 뭐였습니까? 뭐였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정원만 한 상태, 결혼하지 않는 상태, 그 처녀예요, 처녀. 근데 처녀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한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가브리엘의 인사를
듣고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과연 이게 무슨 인생가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때 생각이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볼 정도로 꼼꼼하고 이성적으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주는 가브리엘의 소식이 뭐였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도 뭐라 그랬죠? 아니,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한계와 내 경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 마리아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음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오른뺨 되면 왼뺨 대라. 속옷 달려면 겉옷 줘라. 오리가 되면 심리하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나?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인간의 한계와 이해를 뛰어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의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었다. 하나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의심도 하고 반문도 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야 뭐야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응?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그거를 의심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말씀으로 오는 걸 만들어? 말도 안 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가 이해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이유를 덮고 모든 말씀 능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틈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온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여름 휴가 맞은 친구 둘을 데리고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걔네들이 휴가를 맞이했는데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나와 함께 가고 싶다고 그래서 난 기도원 간다니까 자기도 가겠다고. 기도원 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공짜로 재워주고 또 그 앞에 수영장도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둘을 끌고 갔거든요. 2박 3일로. 그래서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한 친구는 계속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반문을 했고 한 친구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까요? 믿어 이렇게 수긍한 친구였을까? 아니면 이게 말이 돼? 이게 넌 이걸 믿냐? 이렇게 반문한 친구가 더 오래 했을까요? 물론 지금 둘 다 안 다니고 있지만 그 반문한 친구가 오래 했을까요? 아니면은 긍정하고 인정하는 친구가 오래 했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응? 뭐야? 이건 뭐야? 누가 더 오래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안 돼요. 누가 오래 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친구는 오래 안 했고 이게 맞아? 널 믿어? 이렇게 말한 친구가 좀 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부인과 함께
예배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당연히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말이야? 이게 맞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성훈님께서는? 설교 들으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런 말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맨날 교회는 거짓말만 해. 이러던 우리가 재미도 없고 잠만 오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틈인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가 우리 그 말씀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된다라고 바뀐다라는. 예수께서도 뭐라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할 만한 시간 내 잔을 치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다가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어긋날 때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이상적인 판단에 어긋나고 비효율적으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을 볼 때에 따라하십시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내 정체성을 인정을 하고 내가 뭡니까? 난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심의 의미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평안한 자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심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동행하심 속에서 이런 평안하시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한계와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한계와 내 상식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우리 그걸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그걸 증명하는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안 아파 보이지만 건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의학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언제 응급실에 실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 의학적인 상태는. 근데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저 주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쓰시다가 필요하면 쓰시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했다가 주의 뜻대로 여기 원한다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영성이 말이죠. 어떤 예배에서 또 우리의 어떤 기도에서 묵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케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께서 늘 항상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중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부족할 때, 우리 두려워질 때, 우리가 평안이 깨질 때에 더 주의 동행하심을 깊이 명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어떤 그런 경험치를 벗어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주의 능력이 우리를 덮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서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또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저 주의 종에 지나지 않사오니 내 주의 피를 든을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또 주의 일하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